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백독 잘하고 계시죠? 백독을 하시면서 제가 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로마서 백독을 하시면서 정말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음,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도전을 드린 겁니다. 백독하신 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간증문을 쓰셔서 제출하시면 제가 선착순 10명에게 틀림없이 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 뒤에 괄호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가는 이제 설교를 끝까지 듣고 결론에 이르게 되면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장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죄목을 조목조목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인들은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사실은 인간의 유죄를 확정 지으신 겁니다. 사형이다. 그런데 그 사형으로 끝나냐? 아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 뒤에 부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얘기하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계속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구절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장, 2장, 3장 이게 전부 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죄에 대한 얘기를 한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몸이 더러운 것을 스스로 느껴야 목욕탕에 가서 씻든지 하든 때를 벗기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이 감격스러운 겁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의 사망이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항소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2장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버티는 사람들을 그냥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너는 그냥 죽고 말아, 넌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버티는 사람들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시고 이제 말씀으로 다루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면 지옥 형벌을 받는 불행한 사람들이 되니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의 기회, 두 번의 기회, 자꾸 기회 있을 때 자꾸 그 기회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죄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왜? 저나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옥 형벌을 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점잖게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와서 닿지 않고 그냥 무표정하게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 왜 나왔습니까?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며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깨우치고 가야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합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무려 6가지나 돼요. 이 6가지를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그러나 제가 단축해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졸만한 시간 되면 빨리 끝날게 해요. 6가지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그걸 바로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해당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남을 비판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남보다 선합니다 라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선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의 결점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몇 명? 4명. 그 4명의 친구가 같이 모여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야, 나는 사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어. 이게 내 그 약점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자기에게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는데 이성관계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사귀었다가 저 여자 사귀었다가
이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는 자기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악습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약점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친구는 이 도둑질하는 도벽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슬쩍 한 적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변 친구가 왜 너는 말하지 않느냐, 너만 뭐 통뼈냐, 자기는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다 했는데 너만 안 하면 되냐 했더니, 그럼 할 수 없이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나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흉이나 결점을 보면 그것을 다 불어버리는 약점이 있다. 먼저 얘기한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여러분, 네 번째 친구의 문제는 사실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타락한 인생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어느 정도 남의 약점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 데서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결점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남의 약점,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을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7장 3절 5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해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마디로 예수님, 너 네 눈 속에 있는 티나 빼고 들보나 빼고 다른 사람 네 눈 속에 있는 약점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시.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이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올바로 보지 않았어요. 특히 창녀나 세리 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그렇게 했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저런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날카롭게 책망해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호되게 질책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자기가 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비판할 때 정말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때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선하다는 교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을 회개해야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둔한 사람.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똑같은 죄를 자기도 범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2,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는 매우 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남의 죄는 비판하지만 자기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잘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똑같은 죄를 범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자기 죄는 자기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엉망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그들은 소리를 치면서 자기들 마음속에는 여인을 향해서 음력을 품는 음흉한 자들이었어요. 형제들끼리 막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막 욕하면서 자기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에 수없이 드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이 자기의 것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있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신의 형통함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해서 얻은 줄로, 그래서 축복을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예요. 죄도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기 길이 참으셨다라는 말은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이 보복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잘 살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락거리는데 자기는 법망에 걸리지 않고 사업이 잘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도 아직도 자기는 건강해서 심지어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그냥 시험에 탁탁 붙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형통한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 사람이 죄 짓고는 못 살지. 양심을 바로 써야지.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이 복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밑바닥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하잖아. 내가 왜 죄인이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돕고 사는데 라는 교만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옳을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까지 그냥 버려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어요. 4절 5절 시작.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잘나서 선해서 착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선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만일 끝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구원에서 그 사람은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가도 애들이 공부 잘하고 가정이 화평한데 이웃에 사는 누구누구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데 애들은 다 시험에 떨어지고 매일 부부싸움만 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집안이 잘 되는 것이 남보다 착하고 선해서 그렇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자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좋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교만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든지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있다고 경고하는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선하고 착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특징 네 번째는 자신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다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선, 윤리적으로 선,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7절이잖아요. 7절 뒤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축복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자기가 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선은 자기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선을 쌓는 목적은 결국 천국의 축복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선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선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은 사실 가치 없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컴컴한 방 안에 있을 때는 방 안에 먼지가 아주 자욱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문틈으로 햇살이 방 안에 딱 비춰지면 그 비춰지는 햇살 속에 먼지가 막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컴컴한 마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빛 대신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자랑하던 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합니다 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복음 앞에 겸손히 나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밝히고 회개할 때 그에게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 14절을 보십시다.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은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없잖아요. 유대인이 가진 율법이 없어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지 잘 몰라.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이 질문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인간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때로는 성경이 되고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은 유대인이 가진 하나님의 법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죄는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생각했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면 법을 어겼다는 스스로의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 사람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양심이 소위 율법에 구실을 하기 때문에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15절을 보십시다. 15절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시작. 15절 안 보였어요? 15절 없어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요, 죄의 때가 묻어가지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양심이 있어도. 그래서 그래도 선과 악의 기준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뭐냐? 첫 번째는 양심이에요. 따라서 율법을 모르는 자라도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고 서로 변명하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양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양심의 소리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해버려요. 왜? 죄의 때가 묻어가지고. 만일 그 사람이 양심적이라면 스스로 선하다는 착각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것이 1차적인 것이 양심이고, 2차적인 것이 도덕적인 기준, 또 윤리적인 기준이고, 3차적인 기준이 뭘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에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심도 있고 율법인 성경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으로도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착하다, 선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양심을 속이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바로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모르는 사람이 나는 선하다고, 나는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을 다시 보십시오.
5절 6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기에 표현된 단어로는 사실은 실감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지옥과 천국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 예배 드릴 때 졸았으니까 지옥이야. 그렇게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생각하면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도 했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교회의 직분을 가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심판에서 제외되거나 면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으로 호소하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절대로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작은 죄악이라도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16절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야 되냐? 오직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것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도 용서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말은 심판을 받지만 천국으로 판결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제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선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의 6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죄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다시 집 나가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왔구나 하고 그 아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집안에 있는 맏아들을 전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자연히 그 마음속에 야, 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했어. 나는 저 동생과 같지 않아. 그래도 나는 저 동생보다 착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큰아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더 아프게 하는 아들이 된 것이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선을 앞세우는 자는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불만이 떠나지 않아요.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그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말이 아직도 거북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좌우 봐도 어디를 봐도 절망뿐인 죄인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이런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터져나올 때 비로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고 부활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